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리를 마치 도둑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비후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매를 맞아 가지고 있던 금품을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돌봐주었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 강도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얼마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유대에 통보가 오게 되면은 이것을 세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한 액수는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하고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위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그 당시 세리들을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를 허영과 사치로 채워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또는 결백하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없는 이 삭개오,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그 모습이 고침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새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만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요, 다른 사람은 부자 삭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신분과 형편에 있는 두 사람을 똑같이 영원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얼마 오래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위해서 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햇빛 찬란했던 봄날 아침에 삭개오는 그가 약탈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저택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저 그 머릿속 안에는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도 삭개오는 의자에 앉아서 지금쯤 내 재산이 얼마쯤이나 될까 하면서 계산을 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손을 휘저어가면서 무언가 흥분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삭개오는 그의 하인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흥분해서 저리로 몰려가지? 그때 하인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란 사람이 이 동네에 온답니다. 아, 그래? 나사렛 예수? 세리장 삭개오는 자주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때 유대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거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던 삭개오이지만 세상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가는 것인가,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고상한 그 무엇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동료 세리 중에 하나였던 마태에게서 또 다른 세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굉장하게 지은 그 집과 미처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재산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있는 그 마음의 갈증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이 재산 목록을 집어 던져버리고 비단 옷을 걸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거리를 메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본래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그는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삭개오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리한 것이 변화해서 유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화해서 복이 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이 삭개오는 마침 그의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날쌔게 행동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도 갈급하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서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짐작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벌써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서로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삭개오 좀 보게, 저놈의 약탈자, 저놈의 심장은 맷돌처럼 굳어져 있어. 과부와 고아의 재산도 빼앗아 먹으니 말이야. 아, 저놈이야 돈이라 그러면 못할 짓이 없지 않나. 말하자면 저놈은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거야. 삭개오가 듣지 못한 데서 서로 한마디씩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수군거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성취하려면 반대나 비판의 소리에 동의하거나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유리한 자리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 어부와 농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와 같이 일했던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검소한 행렬에 삭개오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맞은편에 서서 돌무화과 나무에 시선을 옮기면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속히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길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또 버림받고 미움받던 죄인 삭개오와 더불어 식사하시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영혼이 새로 지음받게 되는 정은한 점이 됐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며 눈초리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의 집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단 말이요? 군중들은 놀라서 서로 숭숭거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걸 보니 이상하지 않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가 정말 선지자일까요? 지금 보니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선지자라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면 말이나 되는 것이요. 이런저런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일어섰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이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회개는 신실했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갚을 것은 갚는, 다시 말하면 보상이 따르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리고 길가의 그 모습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강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영혼 구원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너 마귀 자식아, 고아와 가부의 재산까지 탈취한 악한 놈아, 어찌 지옥 형벌을 면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삭개오의 영혼을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고, 또 그리고 그의 집에 손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과 친절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이름의 미래의 뜻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깨닫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기쁨은 훌륭한 저택을 지어놓고 기뻐하던 그 기쁨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던 그런 기쁨하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순수하고 고상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할 때 얻는 참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내려왔습니다.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2주일 아니면 다음 주일, 금년 아니면 내년, 이렇게 평생을 미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의 말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에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가서 그 마음속 안에 영원히 모실 때
놀라운 참된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